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제16장 6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제16장 6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도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맥자는 보리 맥자를 쓰고 또 추자는 가을 추자를 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한자의 표기이죠. 어떻게 보면 보리 가을 이렇게 표현되면 좀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좀 잘 맞지 않습니까? 잘 맞지 않죠. 그래서 이 추자를 이 가을 추자가 아니라 결실할 추 이렇게 쓰면 그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결실한 절기 이렇게 이름을 해석하면 되어질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3번째의 절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되어진 것, 또 정확하게는 패스오버 된 것, 그래서 죽음에서 넘어가게 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그 기억을 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7주를 계산한 다음 그때부터 시작된 날이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이 77절, 이 맥추절, 이 오순절, 이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6월절에 있습니다. 6월절이 없으면 77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기준이 돼서 7주를 계산한 그날서부터 일주일 동안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것,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킨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이 됐죠. 그렇죠?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날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새로운 그런 신약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이죠. 그 초막절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 텐트를 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이 만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우리가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동안, 장막 속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의 집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공급과 축복을 해 주셨다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본문을 정한 것이 이렇게 이 맥추절에 대한 그 부분만 택하지 아니하고 6월절과 이 맥추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함께 있는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맥추절의 축복이 우리의 평생 동안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6월절과 또 맥추절과 또 초막절 이 세 절기에서 중요한 동사 4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4동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지키라. 영어로는 celebrate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키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영어의 의미가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잘 다가올 것입니다. celebrate 하라 하는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경축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덕을 기리는 이런 아주 중요한 날로 지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절에도 77절을 지키되 13절 말씀에도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15절에도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지키다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명절로 삼아라. 명절로 지켜라. 우리로 말하면 명절은 어떤 때가 명절인가요? 우리 기억에 남는 명절은 뭐죠? 예? 설날, 구정, 설날.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명절입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추석. 이게 참 우리 몸속에, 우리의 마음에 아주 그냥 내장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정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추석도 이렇게 다 부모님 찾아뵙고 함께 형제들이 모이고 하는 것들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이스터데이, 이 부활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쉬기도 하죠. 그리고 또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이것은 아주 그냥 명절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절은 세 가지 명절이 있다. 남자들이 꼭 지켜야 될 1년에 3번. 그것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어떻게 해라? 명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명절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날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씩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축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로 지켜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맥주절이 명절로 좀 느껴집니까? 그냥 맥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맥주절 지키는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맥주절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삼게 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절로 지키라고 하는 이 명절을 저와 여러분들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정말 축제화되어져야 되고 지키는 의미보다 셀레브레이트 하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편 138편을 한번 기억해 보면 시편에 많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지만 그 인자하심이 잠깐이기 때문이다.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 여러분 우리 땅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사막에 이 보리를 심어서 잘 난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씨를 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 저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해서 그것을 축제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따라오겠습니다. 드려라. 드려라. give.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동사는 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여러분 드리는 것에 가장 밑바닥에 시작되는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이 맥추절의 시작점은 유월절입니다. 근데 드리는 시작점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예? 드리는 시작점. 그것은 감사함,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을, 조그마한 선물을, 기프트 카드나 선물을 이렇게 드릴 때 어떤 마음이 깔려 있나요? 시작은, 저분한테 참 고마움이 있지. 나를 어려운 때 도와주셨지. 내가 힘든 때 이렇게 위로가 됐지. 나를 또 기억해 주셨지.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저분이 나한테 도움을 주셨지. 참 감사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나를 위해서 애써 주셨지. 이 감사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수반되어지는 드림. 그것이 필요하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깔고 시작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까?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 이게 참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이 아주 중요한 감사로부터 시작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엄마 이거 하나 사왔어 받아.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은 거라도 엄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한테 너무 고마운 일이 있어서
생각나서 엄마가 생각나서 내가 이거 하나 샀어요. 뭘 보니까 엄마가 생각나대. 그래서 이거 샀어요. 좀 부족해도 엄마 기쁘게 받아줘. 그러면 그 선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어때요? 참 마음이 기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 그냥 왔으니까요. 예배 시간 그냥 헌금 시간 그냥 늘지 않을 수도 없고 빈손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넣는 마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기본적인 감사로 시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라. 리조이스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 즐거울 수 있습니까? 이 즐겁다는 영어의 표현도 joy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rejoice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무언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즐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하면 즐겁고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감사하고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저도 솔직히 짜증이 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밥 먹으면 설거지 해야 되죠. 설거지 하면 또 밥해야 되죠. 교회 오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죠. 사무실 청소해야 되죠. 또 설거지 해야 되죠.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하면 감사하고 행복해져요.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어서 좋고 내가 지금 음식 할 줄 몰랐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해. 그래서 할 줄 알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 목사님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더니 아니 배운 적은 없어요. 요즘에는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 있어. 혹시 모를 때에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유튜브. 거기에 보면 뭐 안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혹시 막힐 때 있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맛있지?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해내는 것이 뭐예요? 유튜브 찾아보면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주는지 몰라. 그 응용하면요. 다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잠깐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바꾸어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리조이스 할 수 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참 저도 드디어 며느리를 봤잖아요. 그죠? 가정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제일 좋을 때는 어느 때인지 아세요? 제 마음에 제일 행복할 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 좋아할 때, 우리 행복해할 때,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도 여행도 가고 또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나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건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은 것 같아.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감사함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모습. 그걸 보면 얼마나 좋으시겠나. 따라하겠습니다. 기왕에 사는 거 즐겁게 삽시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해도 그냥 기왕에 하는 거 즐겁게 하자. 이왕에 하는 거 즐겁게 하자.
괜히 내가 인상 쓰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누가 도와줘요? 천만에 설거지 하나 누가 도와준 사람 없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지만 내가 설거지 해달라고 못 하잖아. 기왕에 해야 되는 거 즐겁게 하자. 그것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리조이스 하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외화는 생략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단어는 따라보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맥추절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6월절에 있습니다. 6월절서부터 카운트해서 7주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나오게 하셨지. 세상에서 마저 나오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또 죽음을 보지 않게 해주셨지. 이걸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기억해라, remember 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remember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는 것.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참 우리가 몇 년 전만 생각해도요. 아마 몽골 여행 가신 분들은 게르에서 생활해 보고 그러신 분들은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호텔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화장실이 참 내추럴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화장실 문 벽이 없습니다. 그냥 이 양변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놓고 바람이 막 불잖아. 바람이 세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런 화장실. 또 여자분들은 앉으면 밑에만 가려져 있고 위에는 뚫려져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에서.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양변기가 있기는 있는데 밑에가 뭐예요? 낭떠러지야. 그래서 그냥 탁 하는 소리가 들려. 입 막으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저희 세대 때는 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이 얼마나 세월이 좋아졌습니까? 근데 그때는 나무도 이렇게 널판지 이렇게 놓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래서 떨어질 때 조심해서 떨어뜨려야 돼. 기억이, 우리 용건사님은 그런 기억 없죠? 기억 있어요? 26살 때까지 봐. 이게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니까. 우리 연진 자매는 그런 기억이 없겠지만 땅을 파고 그냥 양변기만 놓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널빤지 놓고 그래서 밤에 갈 때는 참 조심했어야 되죠. 그 냄새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총회에서 긴급 구호단 몇 분들이 지금 그 미얀마 지진 그 현장 답사하고 지원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양곤에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도시니까 괜찮은데 거기에서 한 10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가서 답사를 하시고 일정을 지나시면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혹합니다. 또 10시간 가야 되는 거리 가운데
중간중간에 군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문이 얼마나 심한지 검문하는데 1시간 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가 검문 통과하고 다 집 내리고 다 수색하고 그 다음에 또 싣고 다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거의 완전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도시들이 질비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밤에 이제 뱅콕으로 다시 오셨대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방콕 오니까요 진짜 천국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니까 천국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6.25 났을 때 그 나라들 우리나라 원조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화장실을 볼 때 반드시 옛날 화장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나? 이걸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는 것, 소득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하셨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라. 이것이 이 맥추절에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 4가지의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지켜라, celebrate 해라. 두 번째 동사는 드려라, give. 세 번째 동사는 즐거워해라, rejoice. 네 번째 동사는 기억하라, remember. 이것이 이 세 절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맥주절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절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명절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날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다시 한번 옛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5년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는 축복해 주셔서 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절에 근거한 이 맥추절을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저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절기에 셀레브레이트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리조이스하게 도와주시고 리멤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맥추절이 이날이 축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명절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